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본다라는 거. 본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죠.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사도 요한은 보는 거지. 근데 계속 보는데 뭘 봅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천국을 말해요. 궁극적인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국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겠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예요. 근데 여러 개로 나타나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천국에서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라는 말을 갖다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국이라는 것에서 왕국이라는 나라 개념이 있잖아요. 그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이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권세가 미치는 곳, 이게 뭐냐면 바로 왕국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3절까지 보면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특징이 나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수성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교회를 움직이실 때 이 수성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왕국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의미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인내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다른 거는 다 이해 가는데 양선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냥 순한 것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양선이라는 헬라를 보면 아가도네시라는 말을 쓰는데, 아가도네시라는 말은 호의를 표하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양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보이잖아. 서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밥하겠다고 나서잖아. 적극적으로. 누가 시켰나? 당신이 마음이 갔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번 주는 뭐 나오나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있긴 해. 그거 묻어놓은 건 넘어갑시다. 어차피 같이 있어도 맛있는 골라 먹는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9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이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은요,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개념은 뭐냐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천국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할 때 이 천국이 바로 죽고 난 이후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혼은 그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지 나사로가 거하게 됐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이 천국을 중간적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천국이 바로 오늘 본문 나오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론적 천국입니다. 종말론적 천국은요, 완성된 천국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만 이 천국 불확실하잖아.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내 믿음이 좋고 말씀이 잘 먹힐 때는 진짜 천국 사는 것 같은데 언제 어느 순간 누군가의 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괴롭죠. 완전한 게 아니거든. 완전한 것은 뭐냐면 어떤 충격과 어떤 고통이 온다 해서 흐르지 않는 완전한 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지. 왜? 성경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 천국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천국이라는 거죠. 자, 21장이에요. 나오고 있는 말씀 보면요, 그 무대가 어디냐면 땅이에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느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내려온다 그랬잖아. 하늘로 내려오면 어디예요? 땅이지. 이 구절에 마지막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 높은 곳 하늘 나라는 영원만 가는 곳이지만은 우리의 몸까지 함께 누릴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갈 때 그 모습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과 같은 모습일 거예요. 영원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영원만 육신까지 같이. 그걸 보시는 게 주님 뭐라고 해요? 도마 태워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요격이 찔러보고 믿는 자가 되라. 찔러보라는 말은 그냥 많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같이 먹죠. 드셨다는 건 육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면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 외국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 노숙자를 데려다가 이게 싹 가꿔주는 그런 프로그램. 옛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여자분들 이렇게 막 그 신체적인 어떤 그 때문에 사는 그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데려다가 수술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화장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보면요 전과 후가 어때요? 완전 달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지? 지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가 하늘이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 하늘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유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카이노스라고 해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하늘과 땅인데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하늘과 땅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없어진다는 것이 우리말의 뉘앙스로는 소멸된다는 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없어진다는 말을 갖다가 pass away라고 씁니다. pass away를 쓰는 단어를 쓰는 그게 뭐냐면 장례식 때 있어요. 이분이 pass away입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살아있잖아. 이걸 패스어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옛 하늘과 땅을 갖다가 뭔가 패스어웨이에서 아주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다?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의 홍수 전과 홍수 후의 땅은 같은 땅이에요, 다른 땅이에요? 같은 땅이지만 다른 땅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완전한 천국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왜냐면 바로 앞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한 말 이거예요. 내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광의 보좌 앉을 때 심판주로 올 때에 너희가 뭐 할 거다? 나를 쫓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역사의 마지막에 죄 많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예요. 불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은 뭐한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지구로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싹을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창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속계획을 가지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대해서도 구속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성경은 땅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없는 게 거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얻을 최후의 영원한 기업 그것은 질적으로 새롭게 된 회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같이 타락한 하늘과 땅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짐승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을 가해보면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피 흘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땅은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우주 지금 마찬가지로 실험하고 있죠. 우리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구속하실 때 이 저주받은 우주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돼요. 사탄의 영향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땅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천하, 자연, 만물 모든 것이 고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땅이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피조물, 로마서 8장 20절 21절 이것도 말합니다. 피조물이 혼란에 불과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불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중간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 피조물이 뭐 탄식과 고통한대. 우리나라 말이 그런 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가 노래한다 합니까? 새가 운다 합니까? 노래한다고요? 새가 운다고요? 새가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새가 우는 것보다 새가 노래하는 것보다 이거는 굉장히 감수성이 훌륭하신 분들 보통 운다고요. 개가 짖는다, 개가 운다 다 운다고 그러죠. 지진 나도 땅이 운다고 그러죠. 우는 건 뭐예요? 슬픔의 감정이죠. 인간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지금 저주받아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회복되는 것이보다 인간의 모든 죄가 심판받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에 이 땅도 회복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모든 것 질적으로 회복된 새로운 땅 나라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나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 누구예요?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이시겠죠. 왕을 사모하는 사람이 왕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천국 가기로 하십니까? 아픈 분들은 그럴 거예요. 천국 가면 아픈 게 없다면서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천국에는 모두가 다 부하다면서요. 그죠? 그런 소망이 있잖아. 나면서부터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나라 가면 건강한 몸을 주신다면서요. 21세기 새로운 가장 큰 종교 다이어트교 벗어나지 못해서 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그 나라 가면 날씬해진다면서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성경은 완전한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왜 그 나라가 우리가 소망이 있냐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합니다. 외국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국을 그리워하잖아요. 왜 그리워해요? 가족이 있거든요. 조금 지나면 그런 분도 사라질 것 같은데 추석 때는 설날 때는 항상 휴전선에 가서 북쪽 방에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에서 남으로 피난오신 피난입니다. 고향 땅 그리면서 웁니다. 왜? 거기에 부모님, 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임재가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이 심판받아 처벌되고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죄와 부패와 저주가 완전히 사라질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에 대해서 방해거리가 하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함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관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 절에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죠. 네? 충만함이라는 이런 거예요. 함께 계시.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충족하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결혼한 날 무지하게 좋았어요. 결혼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둘이서 알콩달콩하다가 밤에 되면 자기 집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둘이 같이 있는 거야. 밤에도 같이 있고 잠도 같이 자는 거야. 우리 둘이 그랬 얘기했던 게 기억나. 야 결혼하니까 좋다. 둘이 같이 누가 뭐라 안 하고. 그 얘기를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함께 계속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진짜 죽을 만큼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수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이 준다. 천국을 원하는 자에게 값이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천국을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값이 준다고 했잖아. 원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하면 하나님께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 왜 안 믿죠? 이유 단순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원하는 자를 값없이 받으라고 하셨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존심이 부패했거든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7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흉악한 자와 계속 보세요.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정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인간을 하는 곳에 거저지니 이것이 둘째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 이들은 누구냐면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 않거나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정술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반대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지. 천국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는 악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살인자가 없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존경이 보장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거기는 사람을 속이는 우상 숭배자들도 없습니다. 우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경배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천국은 진실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묵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악과 불신함과 살인, 간음, 우상 숭배,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계속 있을 거야.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키게 할 거예요. 아멘. 세상의 악한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여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이기는 자 앞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아멘. 예수를 힘입어 이기는 자. 아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파를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관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여러분, 난 이거 보면서 가슴이요 물렁물렁해. 물렁증이 생겨. 우리는 처음 만나면 애들이 오면 그 오랜만에 집에 오면 잘 지냈냐 그러잖아. 어? 오자마자 이 새끼 뭐 전화도 없었어 이런 말 안 하잖아. 잘 지내서 아픈 게 없어 이러잖아. 그렇게 하시겠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 살면서 왜 그랬냐 이러지 않고 자기가 힘들었지.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성경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행복하다고 얘기해도요 아무리 잘 만나도 인생은 역시 눈물의 골짜기예요. 장충단동은 안개 낀 곳에서 일발에서 우리가 잘 돌아가니까 헤매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 마음이 정말 100% 평안을 누릴 때가 여러분 있길 바라는 저는 없었어요. 항상 걱정과 근심 끊이지 않아요. 어떤 걱정, 근심? 여러분은 걱정은 되지만 저는요.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은 게 감사해요. 한 100명 되면 100가지 걱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한 10,000명보다 죽었을 것 같아. 벌써 삐쩍 말라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한 24명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만 걱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불쌍한 것 같아요. 걱정과 그심이 끊이질 않아요, 솔직히. 안 보이면 설교하다가도 누가 안 보이면 못 와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걸 전해달라는 말이 뭐냐면 설교를 좀 제대로 하게 해달라. 안 보이잖아. 근데 계속 걱정되는 거야. 여기도 없었는데 왜 한 번씩 없지? 빠진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전화를 못한 이유가 있어. 또 전화했는데 그 교사 사고 날까 봐. 걱정이 끊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애태고 마음쓰렸던 내 마음을 주께서 쓰다듬으시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일적으로 새로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라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선물로. 선물은 내가 값을 치르는 거 안 치르는 거. 안 치르는 거. 그저 주시는 거. 선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받은 선물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저는 두 가지만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영생 얻는 거, 약속받는 거. 두 번째 저 사람 만나는 거. 그래서 저는 복권 안 삽니다. 말로는 복권 산다고 하는데 복권 살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행운 다 썼기 때문에 나는 아무 행운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이 언제 가장 예뻤을까? 물론 지금도 예뻐. 근데 가장 인생에 저 사람 인생 가장 예쁠 때는 언제냐면 결혼식 날일 거예요. 모든 여자 다 그렇잖아. 결혼식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에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운동해 살 뺍니다. 왜? 결혼식 날 이쁘게 보이려고. 다 그러지 않나요? 그날을 위해서. 요즘 보니까 계속 일단은 이렇게 광고 계속 또. 그 광고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 결혼식, 미팅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주스 마시라고. 그거 마시면 살 빠진다고. 그거 계속 또. 그 먹힐 것 같아. 가장 이쁘고 싶은 날 결혼식.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뭐와 같더라? 결혼식에서 새 단장한 신부가 같더라. 정말 아름답다는 거지. 이 놀라운 사실이 6절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긴 이유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마치 천국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또 6절에 보니까 값없이 주되 목마른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하는 자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받는다? 이기는 자가 받는다.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자, 거듭났는데 완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부터 그는 누구의 권세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지킨 주님 안에 든든히 숨으로 인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서프라이즈 패키지다.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뭐냐 그러면 그 요즘 그 역 같은 데 가면 그 뽑기 하는데 뽑기가 뭔지 모르는 상자를 해주는 게 있어요. 상자만 뽑기 하는 거죠. 혹시 보셨어요? 신경지역 가면 있어요. 경지역 가면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돈이 비싸가지고 500원이면 할 건데. 근데 거기 보면 박스가 나오는데 뭐가 있는지는 몰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뽑으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프라이즈 박스예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천국 그런 것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천국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몇 군데 안 나와요. 이렇게 두꺼운 66권 성경책이에요. 천국에 대한 것은 한 종이 한 장만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말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다 알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게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보다 서프라이즈 박스. 그 안에 숨겨진 것은 누군지 알아요. 당신이 이런 말 있잖아.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이런 말이 하시네요. 천국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뭐 좋다 나쁘다 이해도요. 그때 그 순간 되면요. 이런 것이었어. 놀랍다. 그 말이 우리 위해서 나올 겁니다. 아멘. 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하신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멘. 완전한 그 나라를 여러분 누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천국에 거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말고 그날을 사모하다가 완전한 천국 이 땅이 이루어질 때 거기서 주 앞에서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